오늘 이 시간을 잘 들으시고 삶에 적용을 하시면 하나님께 아주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께 축복받는 방법이라고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많이들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도용한 사단을 지칭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도용한 사단이라고 하는 것과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는 사단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참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길 것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지금 섬기고 있고 잘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여호와가 사실은 여호와가 아니고 사단이 그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분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하나님을 잘 분별해서 섬기라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말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스릴 때 또 내가 참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것과 바알이 즉 사단이 우리들을 다스릴 때 나타나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극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참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르러오는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충실히 지키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손이 번성하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증식하며 먹을 것이 풍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 다 잘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치러 오는 여러분의 원수들을 여러분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떼를 지어 쳐들어왔다가 사방 뿔뿔이 흩어져 달아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실 땅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택한 것을 보고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자녀와 수많은 가축과 풍성한 농작물을 주실 것이며 또 하늘 문을 열어서 철 따라 단비를 내려 곡식이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민족에게 빌려주기는 해도 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듣고 지키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이러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아주 신약에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의 나라, 은혜의 왕국입니다. 이 마음속에 건설되는 그 은혜의 왕국을 너희가 건설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 예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선택하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내가 선택을 하고 내 마음에 심으면 그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의 의, 신의 성품을 내가 소유하게 되고 그러면 그분은 내 마음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시키시면서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나의 임금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쭉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줄 모르면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그분의 말씀을 저버리면 그때부터는 누가 우리들을 다스리느냐 하면 사단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저주가 닥쳐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사 형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가 된 생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들 땅의 곡식과 소새끼와 양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게 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망하고 어렵게 되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당신들의 몸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21절에 주님께서는, 그런데 이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려서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치실 것입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볼 수 있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노시 되어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당신들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당신들 땅으로 모래와 티끌을 비처럼 내려서 마침내 당신들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나온 다 주님은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맞아 싸우는 적에게 당신들이 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길로 치러 나갔다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는 것을 보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놀라서 떨 것입니다. 당신들의 주검이 공중의 온갖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악성 종기와 치질과 온갖 습진을 내려 당신들을 치실 것이니 당신들이 고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미치게도 하시고 눈을 멀게도 하시고 정신 착란증을 일으키게도 하실 것입니다. 이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많은 질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사단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거나 고생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우리가 슬퍼하거나 고통에 빠지는 것을 그분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그분이 즐겨 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생하며 병들어 아파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사람들에게 온갖 질병을 주고 온갖 어려움을 주고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오해시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것은 내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6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도 사단이에요.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이 온 몸에 들어붙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합병증들입니다. 아주 별의별 병이 다 몸에 생기도록. 그래서 우리도 위장이 좋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간도 나쁘게 되고, 간이 안 좋으면 또 얼마 안 가서 폐도 나쁘게 되고, 폐가 안 좋으면 얼마 안 가서 심장도 나쁘게 되고, 이러면서 이 병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던 그 애굽 사람들 몸에 있었던 그 질병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현재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 때 사단이 우리 마음에 지독한 증오, 미움, 죄책감, 슬픔, 낙담, 절망감, 이러한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그것을 우리가 내가 그 생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 줄 알고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을 때 우리들의 가장 약한 부위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에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다스릴 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즉 너와 내가 연합이 되어서 함께 할 때는 내가 여러 가지로 건강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다. 그러나 내가 만일 나를 저버리면 너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거라고 자세하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워서 힘이 들어서 내가 생각이 나거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복과 저주를 제시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쫓겨나 흩어져 사는 외국 땅에서 내가 한 말이 생각나거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흩어버리신 모든 나라에서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땅끝까지 흩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모아 여러분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그 땅을 다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조상들보다 더욱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여러분의 원수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이며 여러분은 다시 여호와께 순종하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자녀와 가축과 풍성한 농작물을 주실 것이며 또 여러분의 조상들이 번영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번영하는 것을 다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여 이 책에 기록된 그분의 모든 명령과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적에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에 형편과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형편과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내가 어느 신을 섬기고 살았는지를 분별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의 형편과 처지를 이제 보고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지를 말씀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에 보시겠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이 명령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도 아니요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게 하겠느냐 하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게 하겠느냐 하고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것을 어디 가서 배우느냐? 누가 저 하늘에 있는 것을 그 말씀이 하늘에 있다면 하늘에 사람을 보내서 배워서 나한테 전해줄까? 아니면 바다 저쪽 건너편에 그 지혜가 있을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4절에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입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어서 언제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있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선택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 우리들의 자유의지 속에서 두 신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을 선택만 하면 모든 것은 만사 형통할 수 있다고 하는 이렇게 분명한 대답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5절에 생명과 죽음의 선택.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음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죽음을 택하고 재앙을 당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여호와의 명령에 여러분이 순종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로만 걸어가고 주님의 계명과 규정과 명령을 다 지키면 여러분이 살아남아서 점점 더 번창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여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섬기면 여러분이 틀림없이 멸망한다는 것을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일러둡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결코 오래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죽음을 택하고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부디 여러분은 생명을 택하여 후손들과 더불어 오래오래 사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에게만 매달려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면서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이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장수가 모두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두 가지가,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저주고, 선택은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냥 내 생각이 맞다라고 여겨졌으면, 이 생각의 근원지가 하늘인지 땅인지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여겨질 때는 이 생각의 근원지가 참 여호와이신지 거짓 여호와인지 분별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 생각이 옳다, 맞다, 나의 성향과 나의 기질과 맞으면 두말하지 않고 사단이 주는 생각인데도 그걸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무조건 그쪽을 선택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생각이 옳다, 맞다라고 여겨질 때는 내 생각의 근원지가 하늘인지 땅인지 이 성경 말씀이 해답지예요. 이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어봐야 됩니다. 말씀이 어떠한가? 그래서 내 마음에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가려고 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 말씀을 선택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했다, 자희생했다, 내가 죽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이 맞다라고 느껴지면 하나님께 전혀 물어보지 않고 선택을 했다가 몇 차례 아주 곤욕을 치렀던 것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아기를, 자기가 본부인이 아기를 낳아서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불임이니까 그 근방의 주변 사람들처럼 후처를 들여서 대를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사단이 넣어줬어요. 그런데 사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여쭤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죄와 타협을 하지 않으시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인데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 즉 죄를 선택했고 죄와 타협을 해서 하갈을 아브라함과 결혼시켜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라가 통절히 회개하였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고 여겨지면 더욱더 우리 모두는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가게 될 때 우리는 나 자신과 우리 가족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뜻대로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도록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주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맞다라고 느껴질 때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